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수요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박수 치면서 다 와서 찬양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찬양합니다. 너가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오시와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헛된 마음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붙드실 때 우리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실 때 우리가 주님 찾을 때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만나 주시고 우리 영혼을 채워주시며 오늘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삶 주님 가득한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 11월의 세 번째 수요일입니다. 날씨가 11월답지 않게 참 따뜻하고 좋은 날씨인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점점 상황이 어려워져 가고 있지만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힘을 내시는 귀한 수요일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책을 보시면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널쩍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바이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이겠지만 이런 질문을 글로 적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시내버스가 한강 다리를 건너다가 그만 다리가 무너지는 바람에 버스가 강물 위에 떨어져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죽은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겠냐라는 그런 질문인데요.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억울했던 사람은 96번 버스를 타야 되는데 69번 버스를 96번으로 잘못 알고 탔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람이 억울하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 억울한 사람은 결혼을 얼마 앞두지 않은 총각이 그 버스에 탔다가 죽었다면 억울했을 것이다 라고 적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또 세 번째로 억울한 사람은 누구였는가? 정류장에서 버스를 놓칠까 봐 열심히 뛰어가서 가까스로 그 버스를 잡았는데 결국은 그 버스가 물에 빠져서 본인도 죽게 된 사람, 이 사람도 몹시 억울했을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억울했던 사람은 내려야 되는데 졸다가 내릴 그 정류장을 놓치는 바람에 한 정류장 더 가는 바람에 그 버스가 강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이 정말 억울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물론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지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도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기대하고 또 내가 바라는 것들과는 정반대의 일들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말씀,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더욱더 이런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여인의 미모에 빠져든 삼손은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때를 씁니다. 결국 부모는 삼손의 말을 듣고 할 수 없이 자식을 혼인시키기로 결정을 하고 블레셋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는데 혼인잔치 중에 삼손이 심심했던지 수수께끼를 내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풀으라고 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는데 수수께끼를 블레셋 사람들이 풀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옷 60벌을 주는 것이고요. 만약에 풀지 못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옷 60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수수께끼를 내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정해진 시간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문제의 정답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급한 나머지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남편을 꾀어서 이 문제의 정답을 알아내어서 우리한테 알려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을 다 불살라버리겠다라고 강한 협박을 하게 됩니다. 결국 두려웠던 삼손의 아내는 삼손을 통해서 그 답을 알아내게 되었고 그 답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결국 이 게임에서 삼손은 지고 만 것입니다. 화가 난 삼손은 블레셋의 한 마을로 가서 그곳에서 30명의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들에게서 옷을 빼앗아 옵니다. 그리고 그 옷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게임에 진 대가로 지불을 하고 본인은 그곳을 떠나서 집으로 가버립니다. 삼손의 이런 모습을 본 블레셋 여인의 아버지가 삼손이 이제 떠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딸을 또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황이 끝났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연히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 후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삼손의 분노가 가라앉기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라는 정도의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손의 분노가 가라앉고 삼손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여인과 다시 결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밀 거둘 때라는 말이 이어서 나오는데 시기적으로는 5월경이 되겠습니다. 추수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데리고 아내에게 줄 선물로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염소 새끼를 데리고 아내를 찾아갑니다. 화해의 꽃다발, 요즘으로 말하면 화해의 선물, 이렇게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만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불편한 진실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내재되어 있는 이 불편한 진실 두 가지,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불편한 진실은 이겁니다. 인생은 예상한 것처럼 기대한 것처럼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나름 아내와 다시 화해를 하고 잘 해보자는 의미로 염소까지 끌고 아내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장인이 삼손을 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2절을 보시면요.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의 장인은 삼손이 자기 딸을 버렸다는 확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그 딸을 이미 시집을 보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삼손은 너무나 황당했을 겁니다. 전혀 이 사실을 모른 채 그는 아내와 화해하고자 그곳을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또 장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삼손을 보고 너무나 당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수습해 보고자 다른 딸을 삼손에게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두 사람의 예상과 기대가 모두 빗나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염소 새끼를 끌고 가서 아내를 만나서 화해를 청하면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삼손의 기대도, 또 삼손이 자기 딸을 버렸다는 장인의 확신도 모두 다 틀렸습니다. 삼손이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삼손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 속에서 예상과 기대를 뒤엎는 반전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장인의 말을 듣고 화가 난 삼손은요, 복수의 화살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겨누게 됩니다. 그래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두 마리를 꼬리를 서로 묶습니다. 그리고 그 꼬리에다 횃불을 달아서 불을 붙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꼬리에 불이 붙은 여우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사방으로 뛰고 난리가 났겠죠. 이런 상황에서 여우가 그 농사를 지은 밭을 막 돌아다니면서 불을 내고 다니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밀을 거둘 때라고 앞에서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추수한 곡식들을 쌓아놨을 것이고 또 앞으로 추수를 해야 될 곡식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것들이 다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까지 모조리 다 불에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밀과 포도와 올리브는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많이 나는 그런 곡식 혹은 열매였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한 블레셋 사람들은요, 수소문을 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알아보니까 삼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삼손이 그랬다는 것을 알았는데 직접적으로 삼손을 공격하지 않고 이들이 엉뚱하게도 장인의 집에 불을 질러서 그의 아내와 장인을 불살라 죽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삼손이 또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복수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정강이와 널쩍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은유적인 표현인데 엄청난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죽고 죽이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살려고 한 일이 오히려 죽는 일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삼손의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초에 결혼잔치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네가 답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너와 네 아버지 집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런 협박이 무서웠던 삼손의 아내는 살아보겠다고, 불살음을 당하지 않겠다고 답을 알아냈고 그 답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기대처럼 되어진다면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녀와 아버지가 불에 타서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것이 죽음을 부르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삼손이 자신의 곡식을 불태웠다는 것을 알았지만 직접적으로 삼손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삼손이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건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삼손의 아내와 그의 아버지를 공격해서 죽인 겁니다. 그 정도 하면 꿩 대신 닭이라고 자신들의 분노를 좀 가라앉히고 또 어느 정도 복수도 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태가 잠잠해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삼손이 그 사실을 알고 더 분노해서 자신들이 삼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전의 반전을 이루면서 등장인물들의 예상이나 기대가 다 빗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예상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해리 파러라는 그런 소설로 우리에게 알려진 조앤 롤링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조앤은 자신이 다니던 출판사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고요. 또 남편과도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후 4개월 된 딸과 함께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 생활을 근근히 해 나갔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았던 것이죠. 빈곤한 생활을 했던 그녀는요, 아이들을 위한 동화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해리 파러 시리즈를 완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소위 말하는 대박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해리 파러는 전 세계 67개국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4억 5천만 부라는 엄청난 양의 책이 팔리게 된 것이죠. 이것 역시도 전혀 기대하거나 예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전혀 기대하고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겨납니다. 기대했던 것들은 되지 않고 또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이 되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도 여러분들 경험을 하셨지만요, 우리가 계획을 하고 여행을 떠나지만 계획대로 여행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요, 계획은 할 수 있지만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삼손도 자신의 계획과 기대처럼 되지 않았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것이지만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셨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하신 겁니다. 인간의 계획이나 기대가 무너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행 중에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서 오히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 기대와 내 계획이 무너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계획과 내 기대와 내 바람, 그렇게 내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불편하지만 이것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 두 번째 불편한 진실은 뭘까요? 그것은 인생은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늘 그 생각의 중심에 내 자신이 있다는 것, 이것이 또 다른 불편한 진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다시 한번 복기해 보면 등장인물들은 저마다 자기 입장에서만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럼 먼저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자신의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고요,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자 삼손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내가 설령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일을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자업자득이다 라고 삼손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 모든 일의 책임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바로 삼손 자신이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잘못이었습니다. 그것은 다 차치하더라도 결혼잔치에서 쓸데없이 수수께끼를 내서 그 일을 만들어낸 것도 삼손이고요, 수수께끼에 졌다고 화를 내고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떠난 것도 삼손 자신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기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손의 장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의 장인이 삼손에게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자, 삼손의 장인의 생각은요, 자기 자신의 일방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파혼의 위기를 맞이했는데 그것을 대처하는 아버지의 모습치고는 너무나 경솔한 모습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자신의 딸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기 전에 미리 삼손과 대화를 했어야 옳습니다. 삼손의 진심이 과연 무엇인지, 왜 그것을 떠났는지 만약 삼손과 이야기를 나누었더라면 섣불리 자기의 딸을 다른 남자에게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성급하게 행동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네가 내 딸을 미워하는 줄 알았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삼손에게 그 원인이 있다라고 책임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 입장에서만 행동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삼손에게 당황한 나머지 둘째 딸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당시가 가부장적인 사회였고 그 사회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아버지의 이런 행동이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아버지라 해도 자기 마음대로 딸의 인생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자기 중심으로,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 역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을 묘사한 말씀이 6절 말씀인데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삼손이 자신들의 곡식을 불태운 것이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블레셋 친구에게 준 것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더 근원적인 이유는 삼손이 아내를 두고 떠나버렸기 때문이고, 아내를 버리고 떠나는 데 있어서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또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수께끼를 풀지 않았다면 삼손이 이렇게 화를 내고 떠날 일이 없었을 겁니다. 결국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은 블레셋 사람들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삼손의 장인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얼마나 인간이 자기중심적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세상은 모두가 자기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누구나 나 자신에게서 허물과 잘못을 찾으려 하기보다는요, 다른 사람에게서 불행의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또 다른 불행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늘 불행의 원인을 상대방 때문이라고 지목을 합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나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당신이 하라고 해서 했던 것이라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담과 하와를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따라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아담에게 왜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느냐라고 책망을 하시자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가 열매를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하나님과 여자 모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와에게 묻습니다.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는 뱀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가정 안에도 그대로 남아 있더라는 겁니다. 잘 되면 나 때문이고 안 되면 너 때문이다. 정말 인간은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교회를 봐도 세상을 봐도 사람들은 남의 탓만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방어하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기를 제외한 남들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설령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나를 잘못하게 만든 원인은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악순환이 계속되고 죽고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 달라라고 말을 했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끔찍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허물과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가 그것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내 허물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또 내가 손해를 보고 내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와 너를 살리는 길이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요? 누구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를 죽일 수 없었기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잘못을,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 잘못 없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는 왜 잘못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나 자신을 먼저 깊이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내 잘못이 보여야 정상입니다. 내 허물이 보여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허물과 죄뿐인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그 어떤 잘못을 떠넘기기보다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악순환을 멈추게 하시고 내가 있는 이곳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사기에 나오는 이 불편한 진실 두 가지를 오늘 저녁에 기억하시면서 내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 중에 불편하지만 그것이 나의 모습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주님, 내가 계획하고 내가 예상하고 내가 기대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길이 막히고 돌아가야 하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곳으로 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당신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너무나 철저하게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나만을 보호하며 방어하려고 하는 연약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허물과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회개하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이든 그곳이 서로의 허물을 인정하고 또 서로를 감싸고 격려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조금이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한다면 나는 허물이 없고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에 소중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에 참으로 허물이 많고 죄가 많지만 주님,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용기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앞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빈내리의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하나님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